오늘 말씀은 역시 모세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5번째 우리 기도를 살핍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적어도 광야 시절만 해도 40년이고 그 앞에 그 뒤에 따지면 모세가 거의 120여 년을 생존하면서 살아왔을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4개 아니야 40개라도 추려낼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까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면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용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는 기도도 우리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이 모세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이면서 용서를 비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중보의 기도 그러면 기도할 때에는 기도해야 돼 너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기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과 많은 정성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교회 위에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꾸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주제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라는 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가서 푸틴의 마음을 녹이겠습니까? 아니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테니까 기도하는, 우리 세계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산불이 나서 저렇게 그냥 엄청나게 태우고 말이에요. 일주일도 더 되고 저렇게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면식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게 어떤 개인 한 사람 두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지금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굶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절실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해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알든 모르든 기도의 품속에 그들을 품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영을 아주 폭넓게 하고 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중보 기도를 뭘 하나님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 아닙니까? 근데 여기 모세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물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불쌍해서 그러기도 하고 너무 안 됐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되게 해주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들 딸 낳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많이 하잖아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왜? 저들이 죄를 범했어요. 저들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하는데 용서를 얼마나 빕니까? 물론 우리가 산불 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뭐가 죄가 많은가 봐요, 그들이 뭔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재난을 만났지요,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정을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 때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도 못해,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죄를 몰라. 또 어미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랬죠. 제가 보살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요. 그리고 제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걔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지,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하나님이 편치 않으실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데 분을 푸십시오. 하나님 화를 푸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기도해. 내가 그 기도 해야지요. 근데 하나님, 혹시라도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가 무슨 엄청나게 도적질을 했거나 뭐가 하지 아니었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중보의 기도가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하고 속은 것인데 하나님 저도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신 뭐 맡아가지고 국선 변호인 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변호하는 게 내 임무야,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지, 그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차마 들고 나가기가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제가 이거 할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니고 사실요 이게 지금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 싸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더 전화해보고 권면하고요, 예배에 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차 태워가지고 오고요, 그러겠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냥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했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하여 모세는 자기를 담보물로 내놓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져야 할 책임과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약속과,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용서하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부터 때리십시오. 저부터 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저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만 어떻게 가나안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나도 못 받아야 돼? 내 남편이 아니면 나도 난 남편이 안 가는데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라도 구원을 받아야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된다고 롯도 뒤돌아보고 소금기둥 돼야 합니까? 롯이라도 살아야지.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안 한다고 아이고 이 애미가 자식을 죽는 걸 보고 어떻게 애미가 살아가지고 밥이 목공으로 넘어가겠어? 그러고 따라서 죽습니까?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가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야. 이 비슷한 기도를 바울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동족을, 내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어떻게 제 동족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민족을,
내 백성을. 하나님, 나는 비록 이방 땅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반대하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내가 등지고 가고 있는 내 백성, 내 동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모세의 심정이나 여기 바울의 심정이나 똑같은 중보 기도자들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말로 했는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리 하셨잖아요. 당신이 버림을 받고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런 우리의 무엇인가 던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라면 제 이름을 차라리 빼주세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아시지. 이게 강짜 부리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야,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러면, 그 동족을 얼마나 그러면, 그 자식을 얼마나, 내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아니더라도요, 아니면 저까지라도요 하나님, 그리고 묶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성경을 이거 오늘 마침에 말씀을 드렸느냐, 물론 여기 있는 거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30절에서 35절 요 부분을, 최소한 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러고 왔어야 돼. 그러나 좀 더 지혜가 있는 분은 요 부분이 지금 요 얘기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면 읽다가 보면 그 앞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걸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일했을까? 또 더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그 다음 부분도 읽어.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이 쫙 구슬로 꿰어질 거 아니에요. 목걸이가 되든지 팔찌가 되든지.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닙니까? 40일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십계명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인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 깊이 그러고 있던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이제 가봐라. 너 저 밑에가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모세는 은혜 가운데 깊이 있어서 뭐 세상의 소리 하나도 들리지도 아니하고 뭐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깊은 대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좀 됐어, 이제 너 나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가봐.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그 꼬락선 일을 좀 봐라.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황망히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고 저희 형 아론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백성들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리의 신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 축제 벌이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써 내려가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내려가라고 하느냐? 저것들이 일 벌려서 사고 쳤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 너희가 어떤 길을 걸으면 복된 길을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지금 다른 민족 어느에게도 안 했던 은혜를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모세에게 지금 이거를 지금 전수해 주시는데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다. 저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고, 저것들을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막 화를 발하셨단 말이죠. 너 빨리 내려가서 경고해. 내가 아주 본때를 볼까.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거 일 벌어졌구나. 그리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려가 보기도 전에 이거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은 뭡니까? 나와서 결국 우리 죽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꼴 좋구나, 나가서 너희들 산다, 뭐 너희 신이 잘해준다 어쩐다 그러더니 너희 신이 너희를 아주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그리고 비방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많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약점, 나쁜 의미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끄집어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온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것들은 저래도 저것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이고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고정하시고,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기억하시고요 우리 할머니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일 수 있고 야곱일 수 있고 이삭일 수 있어.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제멋대로 살아. 하나님을 좀 멀리해.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1000번째 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충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새벽마다 나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 보시고요 우리 할아버지 보시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없어. 그런 할머니가 없어.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난 잘 널 모르겠다. 그럼 뭐 어찌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집 자식이야. 내가 너는 잘 몰라. 너희 하는 거, 너 보면 밑살머리 쓰였고 너 하는 짓거리 보면 내가 그냥, 근데 내가 네 엄마를 알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 그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모세가 그걸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그렇고요 저것들은 저러고 있지만 저게 그래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좋아하시잖아. 오늘 우리가 그 덕을 본다고. 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끼고 나왔어.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덕을 보는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찾지를 않아.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요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이 사람 제가 그 손자거든요. 저 좀 어떻게 좀 품어주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가 아이고 그렇구나. 네가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있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아브라함이에요.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돼야 되잖아. 우리라도 돼야 하잖아.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몰라도,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그때 말이야 IMF 때 우리 그랬어. 그때 코로나 때 말이야 그 2년 3년 동안 인류가 말이야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고 말이야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지. 인구의 10%가량이 감염이 돼가지고 20%도 지금 돼야 한다는데 이미 우리도 10% 넘었잖아요. 이제 20%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난리통을 칠 때 말이지. 그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 지었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대요. 우리 어릴 때 철부지 데리고 그러고 갔어요. 우리 상가 예배당에 있을 때 기억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 스토리가 아니야. 내 얘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겁니까? 이 모세의 기도 보십시오. 지혜롭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끄집어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를 담보물로 내놔.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저 혼자는 못 가요. 저 혼자는 가나안에 못 가요.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결국은 말이죠,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이름도 가나안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질 때 제 이름도 지워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소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두 개의 전통이 흘러가서 이런 얘기와 이런 얘기가 같이 섞여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아서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를 봐서 내가 참는다, 없던 일로 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느냐, 물론 앞뒤에 중간은 기니까 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앞부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돌이키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러고 14절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30절 이후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셔요. 34절, 그래, 너 내 백성을 인도해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말이야, 보응할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물을 거야. 야, 요거 말이죠, 이건 묘한 말씀입니다. 알았어,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데리고 가. 그래, 가나안에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말이야, 보응할 날에는 보응할 거야. 무슨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려주지만 5년 뒤까지는 내가 살려줘. 근데 5년 뒤에는 다 치울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그래, 저것들 내가 용서해 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이에요, 용서 안 받았으니까 이제 잘 살면 괜찮아. 근데 저것들이 말이야, 또 저런 짓을 할지 몰라. 언제 저게 뒤집어질지 몰라. 저게 어때 또 버릇이 나올지 몰라. 보응할 때가 되면 내가 보응하지. 이게 하나님이 속임수가 아니라 꿰뚫어 보신 거지. 그래, 용서해주고 내가 이번에 참아. 그리고 잘 용서 안 받고 잘 신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또 뒤집어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보응할 날에 보응 받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하는 척하고 뒤통수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리고 가. 그런데 심판할 때가 되면 심판해야지. 뭐 맨날 하나님은 용서만 하십니까?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집행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범죄했어도 집행유예 판정이 났으면 6개월 징역 들어갈 건데 2년 집행유예를 했어. 그러면 2년 동안 끽소리 안 하고 잘 법을 지키고 살아. 그러면 2년 뒤에 다 벗어져. 그런데 6개월 징역살이 할 건데 2년 집행유예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짓거리를 또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돼야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보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 친한 친구로부터. 우리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되었을까?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나 내 믿음의 후배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중보의 기도, 그냥 도와주세요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떠안고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죄를 돌리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 기도, 그 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청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지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하십시오. 오늘도 새벽 저희들의 육신의 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보좌에 이르르게 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으로 취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를 내려보내시며 가서 한번 저들이 무엇하는지 봐라. 지금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내 눈으로 보라고.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거야.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죄를 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우리 위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계절이 왔습니다. 또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